예,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모습,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형편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언급이 몇 번 나오지, 한 3번 정도 나오지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메대와 바사는 어떤 나라냐면, 소위 말하는 바사는 이제 뭐 한자로 써서 지금 이게 바사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는 그 메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라크가 망했을 때에 이제 망한 것이라 이 메대와 바사크가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라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예요. 두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메디아라고 하는 부족과 민족과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이 합쳐서 한 메디아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지금 다리오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두 민족이에요. 그러면 서로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고관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에게 더 유리하게 법령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메대와 바사 이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세우고, 특히 정치인들은 더 그래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간다, 소위 말하는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이죠. 그럴 때 이들을 통합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왕권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법령을 강하게 만들어서 법 하나만 어지럽히면 그냥 가차없이 처형하는, 지금의 북한이 있죠. 만약에 북한의 법령을 아주 강하게 안 하면 나라는 금방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조금만 뭐 법에 어긋나도 그들은 뭐 공개 총살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메대와 바사 두 민족이 한 나라로 형성한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때 이 관리들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다른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이 저 다리오를 저는 아주 내쫓아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고절하는 거예요. 왕 임금이요, 지금 나라가 좀 혼란할 때니까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다른 왕에게 숭배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임금님을 배반하고 임금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자이니 그를 사자굴에게 던져서 죽게 만드는 법령을 만들어야 나라가 지금 평안합니다. 왜? 나라가 지금 막 세워졌는데 두 민족이다. 한 민족이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다리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 법령을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리오 왕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같은 핏줄,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신복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자기와 같은 혈통이 아니더라도 똑똑한 사람이면 이 나라를 얼마든지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자기 밑에 완전히 다른 다니엘, 민족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자기가 아닌 바벨론 시대 때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쳐 부셨어요. 그리고 자기 왕국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전 왕국의 사람들은 저 다 내보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청결하고 워낙 똑똑한 이 다니엘을 다리오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자기 위하에다 두고 또 총리를 세운 거예요. 이만큼 다리오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폭이 넓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아주 큰 대인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고관들이 다리오 왕 앞에 가서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고 자기를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임금님의 왕권이 정말 강해야지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도 다 다스렸거든. 그리스 일부까지도 세계사에 보면 다 다스렸던 때거든요.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 임금의 왕권이 약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 임금의 왕권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왕 외에 절하면 그를 다 죽여야 합니다. 가만 보면 다리오 왕은 솔깃해요. 그래,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가 편협하지 않고 관용한 사람이고 대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부추겨 줄 때예요. 누가 나를 부추겨 줄 때,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좋다, 잘한다고, 좋다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국회의원 나가봐야 분명히 떨어져요. 100% 120%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에게 나한테 돈 얼마만 주면 이거 분명히 붙습니다. 합니다. 그래요. 이 국회의원만 그런가요? 이 목회자들이요, 총회장 선거할 때도 보면요, 가관이에요. 그 총회장이 1년짜리거든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의 그 세계에서 자리가 제일 높은 직급이지요. 그 회장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요, 몇 억을 써요. 몇 억이 아니에요. 당선되려면 10억, 20억을 써야 당선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저 목사님은 안 되는데도 계속 꾸준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선거꾼이 있어요. 총회 보면 어떤 장로님들 무리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그 큰 교주로 목사님들을 세워요. 우리에게 돈 얼마만 주면 그들에게 뭐 점심도 사고 뭐 거마비도 주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솔직하게 솔깃해서 교회에서 무리해서 돈을 좀 해다가 줬어요. 안 돼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하시다가 총회장 선거 나가서 돈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게 쫓겨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선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를 부추겨 세울 때 사람이 착한 건 좋아요. 순수한 건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람은 착하고 단순하고 좋은데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 카레나가 쓴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나 카레나는 유태인인데 2차 대전 끝나고 홀로코스트 그거 다 겪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신문사의 뉴욕 특파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600만 명을 가스실로 할 때에 가서 죽일 때에 그 지휘자가 누구예요? 유명한 아히만이잖아요. 히틀러 밑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이히만은 피신했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은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만에 그 모사드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체포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다 세웠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 한나 카레란을 특파원을 불러다가 당신이 그 재판에 대한 기록을 다 좀 참여해서 기록해달라. 그리고 평가해달라. 그래서 한나 카레나를 아레나를 보냈어요. 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이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이의 사랑한 내 아이를 가진 사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2차 대전 때 그 600만 명을 가시실로 보내서 죽인 이유는 나는 그런 착한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지만 난 군인으로서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 앞에서는 범죄자일지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시켜서 했는데, 난 군인이기 때문에 시켜서 했는데 내가 왜 죄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 나와 있었던 홀로코스트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절할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아이만은 굉장한 괴물일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끌려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아이만 얼굴 안경 끼고 그냥 초라한 노인 뿐이에요. 한나 아레나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이만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 옛날에 공산당하면 뿔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만을 보는 순간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결론을, 그 책의 부제가 그거예요.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악을 꾸미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모두 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악을 행할 수 있다. 어떨 때? 이 아이만처럼 생각 없이 살 때. 그러니까 그의 죄는 뭐냐면 무사유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공무원이지만, 군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로 보낼 때에 내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을 내가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큰 범죄다라고 군복을 벗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나는 근본적으로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랑스럽게 돌보는 그런 아버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은 항상 평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그 악이 악한 범죄자가 극도한 범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내가 생각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랬거든요. 관대했어요. 다른 민족의 사람, 다른 정권에 있는 사람도 자기 밑에다가 그것도 최고의 사람으로 쓸 만큼 관대했지만 관리들이 부추길 때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쁜 일에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순결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지함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순수함이나 경건함이 결코 아닙니다. 뱀같이 순결하지만, 아니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그 생각이 빛나야 된단 말이죠. 지혜로워야 된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혹시 내 생각 없이 그저 그러려니 하고 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런 그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마감 시간이 됐을 때 돌아보면서, 야, 참 내가 이런 일은 지금도 자랑스럽고 이러한 이런 일은 내가 좀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장로님을 선거하는 거 뽑는데, 한국은 장로님 선거하면 아주 치열해. 물론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치열해요. 서로 되려고 뭐 제발 선거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다 해요. 그 제기에 다 들어오지요. 뭐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도 저랑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든지 장로 되려고 하는데 좀 그래요. 생각해 보기에 교회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나왔기 때문에 터줏대감이죠. 사람들이 모두 뭐 그 사람은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는 계속 그 자리밖에 안 머물러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됐어요. 그거 됐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도를 시키잖아요. 예배 순서가 들어오면. 제가 그분이 장로님 됐을 때, 기도 순서가 처음 됐을 때 빼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빼버렸어요. 안 넣었어요. 교회가 뒤집히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제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양반이 전에, 좀 시간이 전에, 오래전에 그 교회 여집사랑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 부인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많이 난리가 났어요. 자, 제가 그걸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평소에 자기가 제일 의로운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주면 그런 사람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 내가 뭐 이걸로 내가 모든 어려움은 감수하겠다 하고 빼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장로, 그 편을 드는 장로님은, 목사님 전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 내 기도인데 그 사람을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이 장로님 말 안 들으면 이 교회는, 목사는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 그 집안 대대로 교회를 세웠고 돈이 많아요. 의사예요. 돈이 최고로 많아요. 제가 거절 안 했어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쪽 파트 무리들, 장로님은 완전히 저하고 원수가 되고, 이쪽 파트 무리들은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또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그냥 입 꾹 담고 지나가면 그냥 난 좋은 목사로, 착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제가 부끄러울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냉철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총리로 세웠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그러니까 그 distinguish가 뛰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구분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관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그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뛰어난 점이에요. 구분되는, 디스팅기시 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일에 뛰어난 사람은 부자가 돼요. 또 건강에 뛰어난 사람은 몸짱이 돼요. 자기 얼굴 가꾸기에 뛰어난 사람은 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용기 있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건 아무 제재가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그럴 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물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뛰어난, 그리고 구분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용기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금령을 만들어 놨던 간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구분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나이로 그 학자들에만 그 당시 나이가 80 정도 됐다 그랬어요. 다리오는 60세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아요. 자, 80세 정도 된 정치인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부터 때도 총리했지요. 벨사살 왕 때도 총리했지요. 또 지금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했지요. 3대 걸쳐서 총리를 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정치에는 굉장한 노련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정치 10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리 내가 연로하고 정치에는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구별된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젊음을 우상화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한국에 가서 지하철 타면 내가 그 노약자석 앞에 가서 서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그 젊은이들이 타고 있는 그 석에 가서 서야 될지, 저는 제 모습을 착각해요. 나는 이쪽 젊은이들 앞에 서도 젊은이들이 나를 양보 안 해줄 만큼 나는 젊어 보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근데 내 나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제 나이 때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 가서 서야 될 나이가 됐구나. 근데 또 저쪽에 가서 쓰면 내가 그쪽에 쓸 나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왜 그래요? 사실 이 시대는 젊음이 우상화된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이려고 성형도 하고 별거 다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순결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갖고서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도록 내가 한번 노력하자. 그것이 사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니엘처럼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젊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총리가 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리는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보다 뛰어남으로 그 고관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because on excellent spirit이에요. 그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 좀 NIV 번역에는 exceptional quality, 그러니까 아주 그 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 맞아요. 아주 그냥 그 뛰어난 영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런트 스피릿이래요. 그 영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고귀한 영의, 순결한 영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치인들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사실 정치인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그냥 엑셀런트한 스피릿을 가졌다고 할 정도니 그는 자기의 영혼을 관리를 얼마나 잘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하고 뚝 떨어져서 있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요. 그렇지만 어울리되 그들과 하나가 되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동화되진 않는단 말이죠. 우리 그걸 화이부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거 세상 삶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고 삶에 대한 순결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자유를 누리려고 애써야 돼요. 내 안에 믿음 생활을 간직하려고 저 사람들하고 난 섞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나 혼자 아주 거룩히 나는 혼자서 마시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생활 속에서의 자유함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말이죠, 우리도 비록 사람들, 그 정치인들 속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엑셀런트한 영의 소유자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같이 친구 삼게 운동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내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결하게 지키면서 세상에서도 자유함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내게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큼은 내 속에서 빛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감히 나서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겠다고 하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